오늘 시간은 시편 129편부터 시작이 되는 129편까지 시작되는 백성의 보호 찬양시입니다. 그 첫 번째로 120편에서 123편까지는 영원한 보호를 찬양, 124편에서 116편까지는 의인의 보호를 찬양합니다. 이것은 구해달라고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구하는 겁니다. 노래하는 겁니다. 노래는 되어졌을 때 나오는 것이지요. 되어지라고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시라는 것은 되어졌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시를 쓰는 겁니다. 되어지지 않고 찬양하는 게 아니겠죠. 시편 120편에서 123편까지 영원한 보호를 찬양. 영원이라는 것, 영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오래되면 영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영혼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도 공간도 개념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주의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영혼이란 피조된 게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피조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게 바로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서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설명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마땅한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0편 1절에서 7절까지 환난 중에 건져주시기를 구하며 괴사하녀를 저주합니다. 1절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하니까 성전을 다 지어놓고 노래할 수도 있지만 다윗의 시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주로 다윗이 했습니다. 그래서 122편도 보면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계속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기도 하고, 그냥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기도 하고. 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러니까 1절만 보지 말라 했죠. 환난을 받으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럼 응답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 응답이 있다라는 것은 환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환난이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신 하나의 방법입니다. 들어주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러한 입술, 그러한 혀, 그랬잖아요. 성경에 많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괴사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로뎀나무의 숯불이로다. 매세게 유하며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바로다. 이방 나라를 얘기합니다. 네, 대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그들을 함께 했구나.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이방 대적들과 같이 어울려 살다 보니까 그들은 싸우려고만 한다 이 말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경쟁하고 견줄 것이 없으니 하나님이 때를 따라 그 때에 맞게 주니까 화평하다 이 말이에요. 때를 따라 때에 맞게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평하나. 대적들은 싸우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기려고 하니까 화평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노래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의 필요한 것들을 주기 때문에 화평하나.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변의 환경을 비춰보면서 우리는 이기려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환경, 하나님이 적절하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 땀을 흘리며 애쓰며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화평합니다. 이기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기려고 열정 내는 게 아니에요. 이기려고 땀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 주셨기에 살아가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인도한다니까, 때를 따라 적당하게 준다니까, 가만히 있어도 준다. 그것은 가만히 있는 건 내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선택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이원론적으로 들어가는 위험한 길입니다. 우리는 일원론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과정에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이스라엘을 영원히 지켜줄 여호와 권능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을 영원히 지켜줄 완료형이에요. 그 권능을 찬양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사는 것이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살핀다는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인 거예요.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 회복된 것과 똑같은 것으로 믿고 간구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아직은 회복이 안 됐지만 회복된 것을 믿고 왜? 언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간구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간구해야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고 힘이 언약되었기에 믿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료형도 있고 과거형도 있고 미래형도 있고 진행형도 있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질문과 의문, 대답이 동시에 나오잖아요.
이건 확신이며 확신에 들어가 있는 노래입니다. 확신을 노래하는 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바로 뭐예요? 요셉의 일생이었어요. 요셉의 일생을 보면은 이와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언약된 것이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살았죠. 얼마만큼 참아야 됩니까가 아니라 확실하니까 참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확실하니까 참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를 해치 못하리라. 이런 신앙, 확신과 확고함을 넘어서는 무서운 신앙입니다. 그 무엇도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고 바라고 이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언약했기 때문에 언약대로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122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요. 이제 여기도 다윗의 시라고 딱 나온 것은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성전이 없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 다윗이 죽고 난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졌어요. 다윗은 이 당시에 성전이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 허락을 안 했어요. 아직 성전을 세우지 않았는데 완료형으로 씁니다. 노래가 허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노래 하나님의 약속 언약했으니까 실상으로 완료형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이는 예언 성취 완료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놀라운 거예요. 122편 확신을 하는 것이고 감정의 기복이 없는 것.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신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완료형입니다. 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아직 안 했어요. 지파들이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리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 보좌로다. 평안을 구하라. 형통하려다 했기 때문에 평안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절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게 복을 구하려다. 마지막 123편. 성전에 올라간 노래는 역시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무의 손을 바라보지.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가진 핍박과 멸시, 천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나이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주시고 환경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찾고 붙들고 바라보도록 만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멸시천대가 저소가 넘치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노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긍휼을 간절히 바라며 멸시와 조소가 넘침을 찬양합니다. 찬양, 간과 노래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멸시천대 속에 탄식만 나오고 원망만 나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려 가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한 그 찬양과 노래의 방법이 완료형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우리가 삶 속에 사회의 환경 속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에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고 평화를 갖게 하고 바르게 해석되어 감사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인도하십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찬양되어지기에 마땅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영원전에 선택하여 부르셨음을 잊지 마시고 지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